오늘은 아모스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1쪽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야곱의 미약하오니 어떻게 했으리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아모스 7장 말씀 전체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두 가지 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자의 삶을 원하고 계세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붙여서 이 세상을 깨우는 역할, 즉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교회나 성도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 예언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 가는데, 멸망길로 계속 가는데, 예언의 역할을 교회가 하지 않고 세상이 똑같이 죄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은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입니다. 다른 쪽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려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세상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좀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역할, 즉 중보 기도의 역할, 이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7장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5가지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모스는 원래 남쪽의 작은 교회 목사라기보다는 뭐 그냥 목자였어요. 목자, 뽕치는 목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입에 예언의 말씀을 붙여주시면서 너 저 북한 평양으로 가라, 거기서 김정은에게 꼭 전해라 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5가지 환상을 오늘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5가지가 하나는 다 뜯어먹는 메뚜기, 엄청난 메뚜기 때, 메뚜기가 여로보암이 쌓아놓은 수많은 경제적인 부와 외교적인 국가의 부강함을 다 갉아먹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불로 심판하는 불심판. 그 다음에 다림줄을 들고 이 측정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끝이 왔나 안 왔나 보시고, 그 다음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내일부터는 또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 심판을 뜻하는 문 옆에 딱 서 계셔서 이제 문을 담을 막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5가지를 줄줄이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최종의 심판의 의미로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실 때 아모스는 가만히 있었겠어요? 벌벌 떨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요때다 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뽕이나 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메뚜기 환상, 그리고 불 환상을 큰일 났구나, 이거 북이스라엘이 다 뜯어먹겠구나, 이거 불로 이거 확실히 이거 하나님 징벌하시면 이거 난리 나겠구나, 아주 최악의 큰 위기가 북이스라엘에 왔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읽으셨다시피 아모스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즉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청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또 다른 단어인데,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 북한이 김정은 때문에 그렇지, 북한 사람들이 뭐 잘못입니까? 북한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이런 메뚜기 떼를 당하고 불심판을 받아서 서겠습니까? 저를 좀 보시고 용서를 좀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2번이나 지금 본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결정이세요. 이런 일이 보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 하면 건지실 때는 건지시지만은 까딱 잘못하면 그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이 뜻을 돌이키셨다 이 말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구 땅, 이 나라, 이 민족, 세상을 보면 기후위기 또는
악한 죄악의 위기 가운데 이 도성이 썩고 온 세상이 지금 시끌벅적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나 정말 의심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이 시대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가 기도가 쉽고 기도에 잠을 자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도대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정권을 바꾸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 여러분, 기대는 합니다만 그건 확실한 기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예언자의 삶을 살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이 땅을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명 우리의 사명입니다. 중보기도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잘 사는 것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기도가 중보, 즉 남을 위하고 이 나라, 이 공동체 위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중보의 기도가 많아지시고 또 계속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끝내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더 이상의 용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에 서 계신데, 담은 이스라엘 성벽을 상징하고, 성벽이 무너지면 옛날에 보호하는 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림줄은 뭐냐? 다림줄은 건축가들이 이 똑바로 섰나 안 섰나 항상 그 살펴서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리고 또 옆으로 가고, 그런 점검하고 측량하는 도구가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우리가 이 시대도 봤는데, 광주의 현대산업개발이 여러분 부실 아파트를 지어서 그 많은 사람이 죽고 온 백성들로 근심하게 만든 그 여러분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림줄을 가지고 공무원이나 또 측량하는 사람들이 잘 측량했더라면 철거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시멘트는 바로 갔는지, 잘 굳었는지 확인만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짓을 한 겁니다. 부실공사가 되도록. 마찬가지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이게 다림줄을 딱 들고 이게 마지막인지 끝인지 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측정하고 있다는 모습을 아모스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거를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또 여로보암에게,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요 성이 요거 악을 계속 저지르고 더 이상 하나님한테 호소할 마음도 없구나, 하나님과 이제 관계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빠이빠이하고 떠나면 더 이상은 용서가 없다 하는 뜻으로 오늘 다림줄을 들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겠지요. 당연히 오늘 아모스 예언자의 1차 예언 대상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를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끝내 새벽에 힘들어요, 목사님 왜 해요, 새벽 기도를 왜 그렇게 강조해요, 왜 그렇게 자꾸 기도하라 해요, 저는 저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요. 여러분, 이러고 세상은 악해져 가고 교회는 불을 끄고 다 잠이나 자고 한단, 그렇게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희망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심판을 유보하시고
심판을 거두실 수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마저 하나님을 떠나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자비나 용서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남은 한 번 더의 치유, 한 번 더 용서, 한 번 더 베푸시는 사랑을 힘입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라도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와 신앙 행위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예언자는 사람만 의식합니다. 여러분, 예언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거짓 예언자가 있고 참 예언자가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는 남쪽에 뻥치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정말 거의 반억지로 북쪽에 가가지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을 북한 김정은 앞에 가서 너 망한대, 너 조심하래, 그러고 여러분 그런 말만 해도 지금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리고 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예언자가 한 명 있는데 아모스와 이름도 비슷한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둘 다가 아모스는 아모스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눈치 안 보고 전하고 앉았고, 아마샤는 아마샤대로 눈치 안 보고 아모스를 대적하면서 너 남쪽으로 내려가. 그리고는 이 아마샤가 왕한테 쫙 달려가가지고 여로보암 왕이요, 요 남쪽에서 한 놈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왕을 지금 음해하고 백성들 못 살게 하는데 요거 놔두실 것입니까?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는 차이가 뭡니까? 아마샤하고 아모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의 눈치나 쳐다보고 사람만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뚜렷한 차이예요. 오늘 다 목사가 여러분 와이프 눈치나 보고 성도들 눈치나 보고 장로님들 눈치나 보고 살피면서 무리를 짓고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러면은 막 회의나 말씀이나 막 말도 못하고 목사가 목사 역할을 못할 때, 여러분 이건 꼭 아마샤 같은, 결국은 그 뭐 여로보암 왕 옆에서 손이나 비비다가 나라 망하게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나라를 팔아먹는, 그래서 결국 다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이리와 같은 존재, 거짓 예언자예요.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괜히 감정에 사로잡혀서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거짓과 불의와 포악과 탐욕에 물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전하는 사람이 참 예언자요. 거짓 예언자는 요구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괜히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른 목사들 헐뜯기는 하고 거짓, 불의, 포악, 탐욕에 물들어서 돈 안 주면 막 화를 내고, 돈 많이 주면 좋은 말 하고, 좋은 거 먹여주면 괜찮다 잘 될 거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또 목사도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지, 사람만 의식하다 살면 우리가 똑같은 거짓 예언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더욱더 민감하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 뜻대로 한번 삶을 몸부림치면서 한번 살아내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참 예언자들이 있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